오늘은 이제 5월의 마지막 달, 가정의 달인데요. 마지막 설교로 우리 다니엘의 믿음을 담는 믿음의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부터는 이제 하박국을 온 교회 모든 캠퍼스가 동일하게 이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믿음의 영웅이 있는데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은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을 했죠. 사전에 영웅의 의미는 지혜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맹하기까지 하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영웅입니다. 영웅. 그런데 믿음의 영웅, 즉 하나님의 영웅은 개념이 틀립니다. 지혜와 지식이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영웅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기를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영웅이 아닙니다. 자신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맞추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영웅인 것이죠. 지혜와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해내는데 자기의 능력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이 믿음의 영웅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살았던 때는 아주 풍전등화 같은 때였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끝나거든요. 여호야김, 시드기야 하고 끝나는데 그 여호야김 왕 때는 이미 나라가 기울어졌을 때였었어요.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해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물론 지금 남유다의 이익이지만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의 이야기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대파가 되고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 엄청나게 세력을 키우면서 이제 유다를 위협하고 급기야는 1차 침공을 통해서 605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 전에 1차 침공에서 사람들을 많이 데려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소년 포로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죠. 하지만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궁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왕을 돕는 조력자로 삼으려고 이 다니엘도 훈련시키고 3명의 친구들도 그 프로그램 안에 함께 있게 됩니다. 이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한 나라의 총리 같은 역할로 왕의 조언자로 쓴 것 같지만 세상 모든 나라의 예언을 했고 그리고 종말에 대한 예언까지 했던 정치가이자 하나님의 신실한 신앙인으로 한 시대를 살았던 엄청난 인물입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대와 파사, 그리고 이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죠. 제국의 총리까지 역임할 정도로 3번의 왕을 지나면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킨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단서는 없지만 이 다니엘의 믿음은 정말 다니엘 마지막 장에 보면 빛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빛나는 믿음. 하나님께서 보기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가 세상 학문으로 잘 되고 그리고 만족하기를 원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쓰임받는 어떤 믿음의 영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런 쪽에 가깝든 가깝지 않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자녀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그 자녀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정말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죠. 그런데 다니엘은 정말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융통성이 없다는 말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뜻입니다. 뭘 하나만 알았을까요? 하나님 섬기는 것만 알았어요. 둘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거절을 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왕궁에 들어갔으면 그냥 잘 살면 되는 것이죠. 그 프로그램을 잘 이수해서 이행해서 잘 사는 것이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고 또 본인도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거부를 했어요. 아주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융통성이 없어요. 앞뒤가 꽉 막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유일한 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왕에게 드려지는, 왕이 먹는 그 진상, 그리고 그 귀하고 훌륭한 음식들,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가 우상의 제물에 드려졌다가 자기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끄덕끄덕하지만 당시에 다니엘의 어머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어머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아, 거기서 잘하고 잘 그냥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너를, 그리고 나를 위한 길이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해도 목숨을 거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은 것이죠.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어떻게 했어요? 결심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뭘 했다고요? 결심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네시의 우두머리에게, 우리 뒤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네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먼저 처음에 결심을 하는 게 중요해요. 결심. 깨끗해지기로 결심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행동한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빛나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으로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지, 어떤 것에서 걸음을 멀리 떼어야 할지, 어떤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될지는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결심입니다. 결심을 해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깨끗해지기로 결심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행동합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니까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네시의 우두머리에게 두 가지를 얻게 하십니다. 은혜와 긍휼. 은혜와 긍휼. 은혜와 긍휼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롭게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면 동굴 속에 피하고 있던 다윗과 같이, 그리고 누구를 피해서 도망가는 어떤 사람과 같이 피하고 고난의 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에게 신실한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또 한 가지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그 다니엘을 불쌍히 여겨서서 다니엘의 해야 되는 모든 행동과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렇게 부탁하는데, 환관장은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했죠. 왕의 말 한마디면 자기의 목이 달아나기 때문에 환관들은 사실 왕궁에서 몰려 살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왕궁에서 몰려 살면서 권력 있던 사람이에요. 술을 따르는 관원들도 있었고 빵을 굽는 관원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환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의 관료 중에 으뜸이에요. 그래서 이 으뜸인 사람이 왕에게 목숨이 달아날까봐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군기가, 규율이 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왕과 환관장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하나님 주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세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주시는 음식, 포도주 먹지 않고 채소하고 물만 먹으면서 열흘을 지낼 수 있도록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진짜 테스트하니까 왕이 주시는 좋은 음식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얼굴이 반짝반짝거리고 괜찮자 그대로 유지시켜 줍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4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보다도 우리 학부모들은 지식을 주시는구나,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셔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더 넓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은요, 앞으로 있을 느부갓네살 왕이 꿀 꿈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만 좋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엄청난 환난과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환난과 이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꾸지 않습니까? 머리는 황금, 여기는 은으로 되어 있고 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와 발은 철로 되어 있는데 발은 또 철과 흙으로 반반씩 되어 있는 어떤 거대한 신상을 환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너무 생생하고 너무 실제적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이 꿈이 무엇인지를 이제 주술사들과 함께 1월 성신을 섬기던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마술사들을 모아서 해석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꿈을 얘기해달라고 그러는데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있었을 때 다니엘이 손들고 자기가 해석하겠다고 아리옥 장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상한 것이 본인이 꿈에 대한 해석을 몰라요.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자기에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조금만 시간을 가지면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둔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친구들과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입니까? 그러다가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는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해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 주권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절대 주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갈 때는
기도로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석해 줍니다. 앞으로 메데 파사 제국 그리고 헬라와 로마 제국이 일어나는 그 세계사들을 하나님께서 한눈에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완전히 인정하고 다니엘에 대한 믿음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모든 신 가운데 신이다. 그 바벨론에 섬겼던 신들이 1월 성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너희의 하나님은 모든 신 가운데 신이다. 그리고 모든 왕의 으뜸이시다라는 고백을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받아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지위를 높여주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120개나 되는 도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라의 관리로 세우는 것입니다. 마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골짜기에서 양치던 다윗을 세워서 왕을 세우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 금신상에게 한번 절만 하면 될 것을 나는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텐데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왕이 회유를 하지만 그 당돌한 믿음 때문에 화가 나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불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3명을 넣었지만 4명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믿을 수 없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밖에서 나오는 거룩한 역사 때문에 이 나라의 포로로 와 있는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얻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때마다 신실하게 믿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70년 뒤면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조금만 참으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엄청난 일들,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실들을 알고 그것을 선포했던 다니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다니엘과 같은 자녀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단서를 찾아봐도 없는데 다니엘서 이제 8장에 보면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먼지를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3명의 총리 중에 한 총리였는데 왕이 너무 신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 중에 총리로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털어도 먼지 안 나는 다니엘을 털기 위해서 잠깐 법을 바꾸어서 이제 왕 외에는 왕에게 절을 자기가 어디 빠져나갈 수 없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다니엘에게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으로 넣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던 이유는 이제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양치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양치하듯이 기도. 근데 이 모든 기도를 다니엘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빛나는 믿음의 영웅으로 훈련시킬 때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룩한 습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수그리지 않았는데 한번 문 닫고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여느 때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 왕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섬기는 왕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인정하니까 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 들어갈 때
다리오 왕이 회피합니다. 회유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자가 배고팠는데, 어린이들 설교할 때 사자가 배고팠는데 침을 정말 흘리면서 먹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렇게 믿음의 영웅을 만드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지혜와 재능의 뛰어남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으로 말미암아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지식을 뛰어나게 하셨는데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모든 지역에 사는 어떤 마법사와 주술사보다도 10배나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는데 오늘날 믿음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 생각하면 항상 에릭 리들이 생각이 나요. 에릭 리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휘튼 대학에 다니는 아주 그냥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아주 신실한 청년. 근데 이 청년들은 빛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오른쪽이었던 저 사람은 에릭 리들이죠. 어느 날 이 5명의 청년들이 자신의 취업과 자신의 입사를 위해서 열심히 모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비행기를 하나 사다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비행기의 연료통도 개조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가면 사라지는 아우카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남미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갑니다. 수색을 하는데 수색해도 안 보여요. 그래서 5명의 청년들이 여러 날 수색하다가 저기 밑에 있는 에콰도르에 있는 부족을 급기야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이 들어가면 선교사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친구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비행기에 줄을 기다랗게 매서 바구니를 두고 이 바구니에 먹을 것을 넣고 또 시계를 넣고 선물을 넣어서 이들과 함께 선물을 교환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비행기에서 선물을 교환할까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했다고 해요. 비행기가 날아갈 때 그 긴 밧줄을 바구니에 선물을 넣어서 떨어뜨리고 그 밧줄이 계속 풀리는 동안에 비행기가 날아가면 이 원주민들이 거기다 바나나도 넣고 이렇게 선물 교환을 하면서 친해졌다는 거예요. 이때쯤이면 이제 내릴 수 있겠다 하고 이 5명의 청년이 이 땅에 이제 내립니다. 내리는 순간 열심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나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리자마자 창을 가지고 달려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의 라이프치히에 대서득필돼요. 이게 웬 낭비고 웬 죽음이냐.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욕도 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으면서 슬픈 사건으로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왜 이렇게 무모한 믿음을, 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는지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그냥 이 사건은 끝나는 것 같아요. 1년 뒤에 기자가 찾아와서 이 짐 엘리엇의 아내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이 집을 찾아옵니다. 이 집을 찾아와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반색하면서 쓸데없는 죽음이라뇨. 쓸데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내 남편은 그렇게 죽어간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허겁지겁 그 남편의 일기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일기장에는 남편이 공부하면서 대학 들어가기 전부터 썼던 하나님에 대한 글과 일기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님 불을 붙여주세요.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세요.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의 일기장을 보여주면서 내 남편은 미리부터 준비한 것입니다. 이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던,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내들끼리 모여서 이 아우카 부족을 또 찾아갑니다. 아내들이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는데 결국 이 부족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보혈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부족민들이 변화가 돼요. 그 중에 부족민들 중에 짐 엘리엇과 남자들을 죽였던 그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의 찔림과 또 죄책감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고백을 하게 돼요. 고백을 하면서 간증 집회에서 고백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들의 죽음이 한순간에 사실 총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총을 쓰지 않고 무참히 죽어간 그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참한 죽음이었을지 몰라도 이 짐 엘리엇과 많은 청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짐 엘리엇의 아들도 결국 이 밀림으로, 아버지가 숨을 거뒀던 그 밀림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돼요. 그 짐 엘리엇이 커서 저렇게 나이가 들어서 선교사님으로 아직 원주민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오래된 사진이에요. 어떻게 되셨는지 지금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을 전해줄 때 바울이 아들 된 디모데에게 주었던 이 권면처럼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자녀를 대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고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열심히 달려가고 우리 자녀에게도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도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야.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이 보이나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는 깨끗한 질그릇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디모데 후서 2장에 여러 가지 그릇들이 큰 집에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이가 좀 나간 그릇도 있고 한 손에 구겨지는 그릇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이 질그릇 같은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을 멋지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릇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를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자녀는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큰 그릇을 가진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 우리가 부엌의 찬장을 열면 먼지 쌓여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바랜 그릇을 사용하지 않고 비록 그냥 이가 나간 그릇이라 하여도 깨끗하고 반짝반짝한 그릇을 잘 사용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깨끗해지기로 결심을 해야 되고 거룩하여지기로 행동하는, 깨끗해지기로 먼저 결심하는 게 먼저입니다. 기도하고 결심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행동하고 도전하는 믿음이 빛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깨끗해지기로 결심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행동하는, 노라고 외치는 자녀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그릇의 모양이 어떻든 간에 깨끗하게 비워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고 좋은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깨끗하게 되는,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비워지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는 깨끗하게 비워지기로 결심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행동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끗해지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지도록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용기 있게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라고 외치는, 안 된다고 외치는 세상의 모든 방향대로 가지 않고 거슬러 가는 하나님 귀하고 거룩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과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끗하게 비워져 준비되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흙그릇이라 하여도 질그릇이라 하여도 주께서 자주 들어 쓰시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며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녀의 인생을 통하여서 세계의 역사를 알려주시고 자녀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깨끗하여지기로 결심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용기 있게 행동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다 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가기 편한 길로 따라가는 것 아니고 거슬러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지만,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면 지혜와 모든 재능에 뛰어나게, 그리고 모든 종류의 꿈과 환상을 해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런 빛나는 믿음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심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하나님 다니엘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